오늘 말씀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부활절을 특별히 기념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스터죠. 그래서 굉장히 어제가 이제 고난 금요일,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부활절로 이제 사람들이 지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부활은 resurrection인데, 그죠?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왜 Day of Resurrection 또는 Resurrection Day 안 하고 왜 이스터로 할까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스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거 큰 싸움 나겠습니다.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시면 한글로 먼저 읽어드립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제자들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And when he had apprehended him, he put him in prison and delivered him to 4 squadron of soldiers to keep him, intending 그 다음에 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의외라고 할까요? 거의 다 모든 버전이 영어 버전에 이걸 그냥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원어에 보시면은 파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패스오버를 나타내는 헬라 말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패스오버 사퍼, 6월절 만찬이죠, 저녁. 그리고 패스오버 램을 뜻하는 것이 이제 파스카인데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굳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을 좀 과감하게 해서 부활절로, 이스터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망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심장 파열로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 학자라기보다 이제 신경과 의사가 이제 프리스트가 된 분인데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깨 탈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예수의 의학적 사망 원인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어깨가 탈구됐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심각한 출혈로 사망했다는 그냥 주장입니다.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이제 실린 기사인데요. 국민보건서비스 트러스트 소속 대학병원의 신경과 의사 출신으로 이제 신부가 된 이 패트릭 폴리치노라는 사람이 가톨릭 의학 개간지 최신호에 이와 같은 논문을 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여러분 혹시 토리노 그 성당의 수의 Shroud of Jesus Christ, 그런 아마 몇 번씩은 아마 보셨을 건데, 그것을 이제 보고 이 사람이 오른팔이
오른팔이 왼팔보다 한 10cm가량 늘어난 모습으로 오른쪽 어깨가 이제 탈구되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뭐 의학 용어가 나와서 잘은 모르지만 쇄골 하동맥, 이것이 이제 흉부와 또 이 머리, 목, 어깨를 이으는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찢어지면서 흉곽하고 폐 사이에 한 1.7리터의 이상의 피가 고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죠. 그것이 아마 이것과 연관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피와 함께 나온 물이 뇌 척수액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Jesus died of fatal bleeding caused by a dislocated shoulder from carrying the cross, a retired neurologist has claimed.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망 원인을 이 심각한 치명적인 그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 어깨가 이제 탈골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번씩 다 보셨죠? 이 토리노 그 성당에 있는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이 감싼 수의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임프린트 된 거죠. 아마 이 사진은 적외선이나 뭐 이런 사진으로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그 얼굴 모양이 나오죠. 얼굴과 그다음에 손을 포갠 그런 정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뒷면 후면인데, 보시면은 이게 아주 채찍에 맞은 그런 잔혹한 자리가 많이 있고, 또 이 사진을 확대해서 혹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태리의 어느 성당에 있죠. 튜린 성당이라는 Shroud of Turin. 보통은 이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Shroud of Turin isn't Jesus' burial cloth, claims forensic study.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그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 린넨 수위가 한 13세기 정도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이 이제 대표적인 주장이고요. 이게 발표된 게 히스토리에서 발표한 건데 2018년입니다. 근데 아직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그 검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수위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수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한간에 화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뭐 인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 원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사탄에게 얘기한 것이죠. 뱀에게. 여기에 예수님의 두 가지 스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제 뭐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치명적인 영광의 메시아의 장면이 여기 있고요. 영광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장면이 있고, 너는 뱀이죠. 뱀이 예수님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그 고통당하시는 메시아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은 두 가지 영광의 메시아의 장면과 또 고통당하시는 메시아의 장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엠블렘은 무엇을 나타내는 엠블렘일까요?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요 뱀에 있는 뒤에 있는 그 마크는 보통 무슨 마크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좀 유엔을 기억하는, 한국에도 10월 24일에 유엔 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유엔 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휴일로 쉬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공휴일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남북한이 유엔으로 가입하고 좀 그런 한국입니다. 뭐 맞습니다. 유엔에 있는 산하 기관인데 이것이 WHO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여기 보시면 왜 세계 보건 기구에 뱀을 이렇게 형상을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뱀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을 보시면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 그래서 뭐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이 엠블렘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을 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치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상을 한다, 그렇게도 생각했고, 또 다른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전례적으로 그 뱀이 어떠한 의학적인 낫는 힐링하는 그러한 거하고 연관이 있는 무슨 신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실 그 슬라이드를 딱 보시고 어떠한 저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건물이에요. 뭐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이건 뱀의 비늘 같죠? 머리 뭐 이렇게 바디, 그리고 이 양옆이 이 뭐 스테인드 글라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창문이죠. 창문을 통해서 이제 채광을 할 수 있는 게 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팽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입이죠. 이게 놀랍게도 로마의 바티칸에 그 The Audience Hall of Vatican, 그러니까 그 제 기억으로 Pope Paul V, 그러니까 교황 바오로 5세의 그 어디언스 홀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이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냐, 어떻게 짓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냐, 아니면 ignorance, 무지이냐, 뭘 모르고 지었느냐, 아니면은 intentionality, 의도적으로 저렇게 지었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떻게 지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었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또는 모르고 그렇게 지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intentionality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뱀의 형상으로 저렇게 짓지 않았는가. 어디서 그랬다고요? 바티칸에서. 여기 이제 지붕을 본 건데요. 이게 그네들이 얘기하는 솔라 패널이라 그래요. 이 지붕이 태양광 솔라 패널인데 마치 뱀의 비늘 같이 그런 형상이 있죠. 그리고 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뭐 안에 보시나 바깥에 보시나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냥 의도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뭐 미사도 집전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가톨릭은 워낙이 그러한 뭐 예식도 많고 형상도 많고 뭐 조형도 많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교황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추기경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상 같아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기괴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많은 사람이 모였죠. 교황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눈 같은 형상이 있고, 이거 보면 뭐 거의 확실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톨릭 교회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요, 뱀 이야기로 돌아가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도 불평과 불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갔을 때 여전히 있었던 불뱀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이것이 하나의 치유책이었죠. 뭐냐면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보면은 산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실제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니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장대 위에 뱀이 달려 있는데 물려 죽는 사람들이 이 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좀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왜 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뱀을 이기려면은 뭐를 쳐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뱀의 천적이 있죠. 뭐죠? 몽구스라고 알려져 있는 동물도 있고요. 뭐 새도 있고 뱀을 잡아먹는 새도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뱀을 치유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형상을 하는 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형상하는 그 모양에다가 왜 뱀을 달아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조금 파격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정작 죽은 것은 뱀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단이 완전히 머리에 상처를 치명적인 상을 받아서 사단이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사단의 죽음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시편 110편 5절에 보시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말씀 재미있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그 옆에 계신 주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물론 여기서 이 머리는 어떠한 우두머리의 머리도 될 수 있지만 아까 3장 15절에 나온 그 머리가 상하게 되어서 치명상을 입고 이제는 끝나는 그런 사단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단도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 사단이 발악하는 것은 여러분 뱀은요 머리가 잘라져도 이게 꿈틀거려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사단의 세력은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있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부활을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 당신 봤어? 부활한 거? 혹시 그러실 분이 있을까봐. 자,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여기에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러한 계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쭉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부활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예전에 그 형사 취수제가 있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다시 이제 결혼을 하는 형사 취수. 그래서 이 마디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또 후사 없이 죽고 쭉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7사람 다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다 결혼을 여기서 했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부활해서 천국 가면 그럼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구나.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부활이죠.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 조부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부활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3장 6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자, 세 명의 조부의 이름이 나오죠. 왜 요셉의 이름은 안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3장 15절 같은 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4장 5절에 보면 또 겹쳐서 나오죠.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물론 죽은 사람에게 약속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유효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데,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근데 사실 부활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간혹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기사는 들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난 그 주말에 제가 로마린다에 갔다 온 그런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하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묻힐 때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뭐 이렇게 장례식도 참석하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추모 예배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거의 한 70이 다 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느냐, 10년, 20년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다 이제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 취토라고 하죠. 약간의 그 흙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 땅에서는 이제 영원한 이별을 이제 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이분 그 돌아가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 부모님 또 살아가는 가족들 다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냐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여러분, 수박이 하나 있습니다. 수박이 거기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수박 말이야, 이 수박 안을 보면 거기가 색깔이 빨갛고 거기에 씨가 촘촘하게 박혀 있고, 뭐 지금은 씨 없는 수박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맛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개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개미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면, No way, 나 그거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 먹겠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믿는 데 있어서 꼭 봐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맨 처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불멸의 몸으로.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부활절 이걸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죠. 그 준비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신다 그래서 1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요. 오늘 준비하시면은 그 준비가 계속 이어져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혹 우리 생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